오늘 이 스가랴서 3장 말씀인데 1장을 했고 2장을 했기 때문에 3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또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3장의 본문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일까 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순서가 정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때 꼭 필요한 말씀, 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와 은혜가 열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 교회에 대한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자화상을 이렇게 심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면 좋겠느냐 하면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흐름이 너무나 빠르고 또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변화들이 우리 곳곳에서 들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런 세상의 흐름에 이제 쫓아가다 보면 우리 어떤 신앙의 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기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 교회의 DNA죠. 그 교회의 DNA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물론 이 복음을 이해하는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다양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이 감격적인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한번 알아서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 새롭게 이해하고 또 복음을 삶으로 체험하고 그리고 그 삶을 살아내는 이런 교회가 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림을 그리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언어에서 이렇게 그림이 연상되는 그런 언어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떤 단어를 들었을 때 그것이 이제 그림으로 표현되는, 그림으로 분명히 나오는 그런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기억하기가 쉽고 세월이 지나도 그 기억이 계속 오래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잘 기억이 되고 스가랴서 3장에서 그리는 이 그림을 잘 이해를 하고 또 하나님의 구약에 기록된 말씀이 2023년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잘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설교 제목이 옷을 잘 입어야 산다라고 이렇게 제목을 전했는데 이 옷을 잘 입어야 산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도대체 이 말씀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이 참 연관이 있습니다. 옷을 잘 입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 포인트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이 시간에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옷은요, 사실은 옷에 대한 표현들이 이 세상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데 그 직업을 그만둘 때 옷을 벗는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예를 들면 뭐 판사가 이제 판사 일을 그만두면 옷을 벗는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옷이 그 사람의 어떤 신분, 그 사람의 어떤 일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표현하는 게 옷이 날개다 그러죠. 옷이 날개다. 옷을 이렇게 좋은 옷을 잘 이렇게 매치를 맞춰가지고 입으면 그 사람이 굉장히 돋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옷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좋은 옷, 비싼 옷, 명품 여기에 집착하는 게 이런 좋은 상표, 굉장히 비싼 옷이 있잖아요. 그런 비싼 옷을 입음으로써 자신의 어떤 가치를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좋은 옷, 비싼 옷을 좀 고집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는 우리가 이렇게 좋은 옷을 입어서 그 사람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됨됨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옷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비싼 옷을 입고 다니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옷이라 할지라도 깨끗하게 잘 입고
다른 사람들에게 좀 좋은 그 영향을 주는 그런 옷차림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반적으로 옷에 대한 표현들이 많아요. 성경에서도요, 옷에 대한 표현이 참 많습니다. 특히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옛날에 죄된 생활과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된 삶을 옷으로 많이 비유할 때가 많아요. 옛날 옷을 벗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런 말을 하죠.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새로운 삶에 대해서 옷을 바꾸는 것의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으면 그 백성의 다운, 그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옷차림, 또 그런 어떤 모습들, 또 그런 어떤 행동들,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그것을 옷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탕자의 비유에도 보면은 탕자가 이제 아버지께 돌아갔을 때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맞이하면서 했던 행동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더러운 옷을 다 벗기고 깨끗한 옷, 거기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제일 좋은 옷,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 이제 이 거지 같은 신분이 된 아들을 이제 다시 아들로 맞이하는 그 아버지가 제일 좋은 옷을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분의 어떤 변화, 또 하나님의 무한한 용납과 용서, 이것이 이제 옷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 스가랴의 환상이 나오는데 제사장 나라의 회복을 옷의 변화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림이 이 스가랴서 3장, 스가랴가 전체가 환상의 그런 내용이 너무 많지만 특별히 3장에서 그려지고 있는 이 모습을 여러분 마음속에 잘 새기셔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으로 듣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더러운 옷이 뭐냐? 결국 더러운 옷은 우리의 온갖 죄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온갖 더러운 죄. 죄는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3장에서는 등장인물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그 여호수아가 있고 그리고 그 옆에 또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 마치 이제 하나님의 법정과 같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여호수아를 세우고 사탄이 그 여호수아를 하나님 앞에 고소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왜 이런 환상을 스가랴에게 보여주셨을까? 이 여호수아는요, 이제 포로 이후에 포로를 돌아와서 처음 제사장이 바로 여호수아인데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신약교회의 성도예요. 그 성도를 지금 사단이 하나님 앞에 고소하는데 그 더러운 죄에 대해서 계속 고소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사장 여호수아가 옷을 입었는데 더러운 옷을 입었다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여기 3절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러분, 이 더러운 옷은요, 그냥 간단히 묻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 원어에 보면요, 오물이 막 흘러내리는 그런 옷이에요. 오물이 그 옷에 묻어 있는데 그게 너무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악취를 맡아보셨습니까? 악취. 그 악취를, 제가 경험한 악취 중에 가장 큰 악취는 LA에 제가 살 때 어떤 이제 커피숍에 갔는데 그 동네가 아주 예쁜 동네예요. 근데 냄새가,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한 여름이니까 이제 바람도 잘 불고 이렇게 좋은 날씨였는데 냄새가 오히려 이렇게 역한 냄새가 나지 보니까 그 동네에 이제 홈리스가 왔어요. 나이가 좀 많은 여성분이었어요. 근데 딱 한눈에 봐도 그 홈리스예요. 근데 그 냄새가 너무 심하더라고요. 근데 길 건너편에 있는데 바람을 타고 건너편까지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냄새를
제가 여지까지 상상할 수 없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지독한 냄새를 맡아서 커피숍으로 딱 들어갔는데 그 여자분이 그 커피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하는데 거의 진짜 못 있겠더라고요. 그 옷에서 오랫동안 목욕하지 않고 씻지 않은 그게 땀과 함께 범벅이 돼서 나오는 그 악취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이 옷이 아마 그런 옷이 아닐까. 냄새가 나고, 더러운, 정말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그런 더러운 옷을 왜 하나님이 보여주셨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어떤 더러움과 불결함도 있지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불결함도 되게 많습니다. 자세히 보면은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마트에 가면 이제 수박을 이렇게 팔잖아요. 근데 그 수박을 이제 반을 잘라가지고 랩으로 씌워가지고 이렇게 팔잖아요. 깨끗해 보이고 맛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그 랩으로 씌워놓은 게요, 그러니까 뭐 하루만 지나도 거기에 세균이 엄청나게 번식한다고 합니다. 세균의 온상이래요, 온상.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그게 안 보이죠. 그러나 거기는 이 작은 세균들이 엄청 번식을 해서 사실은 그걸 먹으려면 이렇게 잘라내고 먹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세균이 번복이 될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이게 눈에 보여서 다 깨끗해 보이지만은 얼마나 많은 더러움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인간의 영혼은 어떨까요? 우리가 눈에 보일 때는 괜찮은 것 같고 그럴듯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현미경으로 보고 자세히 보면은 우리 안에 이런 이 죄악에 오염된 이 세균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너무나 이게 엄청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빛이라고 했잖아요. 빛.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괜찮은 것 같지만 환한 빛 앞에 드러나면 우리 안에 있는 티끌 같은 것, 이런 작은 세균까지 다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우리의 더러운 죄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탄이 계속해서 고소하는 거예요. accuse, 정죄하는 것이죠. 이 성도를 계속 사탄이 정죄하는데 사탄이 하는 역할은 이간질입니다. 이간질. 우리가 어떤 두 사람이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이간질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저 사람이 너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다녀. 그러면은 그 사람 마음이 상해져서 그 관계가 깨어지잖아요. 이간질이잖아요. 사단은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과 성도의 사이가 떨어지게끔 만드는 이간질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도록 하는 여러 가지 그 고소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를 경험하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참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또 내가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죄를 짓고 나면 사단이 찾아와서 우리 마음속에 죄책에 대해서 이 부담감을 줍니다. 너 지난번에 죄 지었잖아. 네가 무슨 죄를 짓고 이렇게 와서 하나님 앞에 무슨 예배를 드릴 사람이 자격이 있느냐? 네가 찬양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너 그런 죄를 졌는데 무슨 낯짝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느냐? 이런 이 죄책감을 자꾸만 심어주는 것입니다. 이간질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드는 이 사단이 오늘 여기에 그렇게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간질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고소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고소하는 이 사탄을 오히려 꾸짖습니다.
오히려 사단을 꾸짖는데 하나님께서 사단아 내가 너를 책망하노라. 고자질하러 온 사람을 오히려 더 혼내는, 우리가 그런 일이 있잖아요. 제 보세요. 제가 뭐 저렇게 했어요. 근데 고자질하러 온 사람이 더 얄미워 보일 때 너는 뭐 괜찮느냐? 오히려 그렇게 하면서 책망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사단아 내가 너를 책망하노라 라고 사단을 오히려 야단치는 하나님의 그 준엄한 말씀 여기서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을 이렇게 책망하는 이유는 여호수아가 성도로 대표되는 여호수아가 그럴듯해서 괜찮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단을 책망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더 괜찮고 좀 더 의로운 그런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여기는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는 불구덩이에서 꺼낸 시커먼 숫덩이라고 그랬습니다. 2절 말씀. 사단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덕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 슬린 나무가 아니냐. 불에서 꺼낸 그 슬린 나무.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 쓸데없는 그 시골에 이렇게 불 피우는 데 보면은 부직갱이라고 있잖아요. 부직갱이. 불쏘시개라고 하나요? 그 불을 꺼내기도 하고 밀어넣기도 하는 그 부직갱이 있잖아요. 그 시커멓게 타가지고 아무 볼품 없죠. 그런 것처럼 아무 볼품 없는 이것이 바로 죄에 오염되어 있는 우리의 자아상,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바로 이와 같은 불구덩이에서 꺼낸 시꺼먼 숫덩이 같은 존재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의 정상에 오르기 전에 우리는 깊은 죄의 골짜기에 있었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은혜에 와 있는가? 이러한 죄의 깊은 골짜기에서 사실은 건진받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왜 은혜가 은혜입니까? 은혜 아닌 것이 너무나 처참하고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볼품없고 너무나 절망적인 그런 나의 모습, 내 자아의 그 모습, 이것을 바로 숫덩이처럼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죄에 대해서 우리는 징그러운 모습을 좀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내 죄가 이렇게 징그러운 거구나. 죄가 예쁘지 않잖아요. 너무나 정말 더럽고 이 오물과 같이, 오물이 튀긴 것 같이 그것을 뒤집어 쓰고 있는 이 나의 모습,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아직 이 안에 가득가득한 오물과 같은 그런 이 죄악된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더욱더 사모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숫덩이 같은 시커먼 숫덩이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더러운 옷을 벗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죄악들을 다 씻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이제 옷으로 표현되는 이 더러운 죄악을 다 벗어버리라. 이 장면은요,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강력한 상징이에요. 우리의 더러운 죄악들이 무슨 죄가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다 깨끗이 씻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인 것입니다. 용서의 은혜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가장 크게 누리는 은혜는요, 죄에 대한 용서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 은혜가 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참 이 은혜에 대한 분명한 어떤 그 은혜 받기 전과 은혜 이후에 구별된 분명한 분기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뭡니까? 그러면 글쎄요, 다 좋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좀 은혜를 경험한 게 약한 거예요. 나는 이 말씀 때문에 변했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목사님, 저는 이 말씀으로 내 인생이 진짜 은혜 전과 은혜 후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만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감격했던, 그래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깊은 파도가 내 심령 가운데 찾아와서 내 오래된 자아가, 바위같이 단단하게 굳어진 자아가 다 부서지고 깨어지고 녹아져서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날, 이제는 모든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는 고백할 수 있는 그날, 바로 주님께서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하신 그런 날이죠. 사단은 어떠한 고소를 한다 할지라도 은혜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결국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약해지는 포인트가 있어요. 바로 이러한 이 작은 것들이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린다고 하는 것이죠. 포도원을 하면은 작은 여우를 잡으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포도원이 크잖아요. 근데 이 포도원이 왜 다 망가지냐면 작은 틈을 허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작은 틈으로 들어와서 전체를, 포도원을 다 망치고 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큰데 이런 작은 것들, 어떤 죄책감이 찾아와서 우리의 그 은혜의 밭을 망치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죄를 짓고 은혜를 받고 찬양하고 감사하다가 또 죄를 짓고, 그러면 또 믿음이 약해지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목회자도요, 이런 죄책감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주일날 설교를 준비하다가도 내가 이런 말씀을 전할 자격이 있나? 내가 이렇게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았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 나는 이 말씀을 전할 자격이 없다. 그러면 뭐 다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쩔 때는 한 주간 쉬고 싶어요. 그럴 때도 있습니다. 은혜가 차오르지 않으면 은혜를 억지로 끌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죠. 네가 무슨 자격이 있냐? 네가 무슨 뭐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할 자격이 있냐? 네가 무슨 자격이 있냐?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이 죄책감을 심어주게 되면 우리는 그 앞에 자꾸만 굴복하게 되고 우리 믿음이 자꾸만 흔들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저는 이 예수전도단의 그 찬양 중에 그 찬양을 생각했어요. 그 찬양 중에 난 주보혈 아래에 있네, 그런 찬양입니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원수가 나를 공격하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그때에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보혈 아래 내가 있을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보혈 아래에 있는 성도를 사단이 감히 건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흔들리는 것들이 올 때마다 이 찬양을 기억하시면서 나는 주보혈 아래에 있네. 나는 주보혈 아래에 있네.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다 흘리셨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 아직도 나는 더러운 죄를 입고 죄의 옷을 입고 있어. 그 죄책감에 시달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모든 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안 될 것 같아. 나는 자격이 없어. 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가볍게 과소평가하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우리가 자격이 없지만 우리의 더러운 옷을 다 벗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더 하나님의 은혜는요, 더 풍성하게 나타나는데 그것은 새로운 옷을 입혀줍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옷을 다 벗겨주시고 새로운 옷을 입혀주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참 깨끗하고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이니까 얼마나 그게 아름답고 깨끗하겠어요. 그리고 옷만 입혀주시는 게 아니라 5절 말씀,
5절 말씀에는 정결한 관이에요. 청결한 관. 그 정결한 관은 어디에 씌워줍니까? 우리의 머리에 씌워주십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거예요. 옷도 깨끗한 하나님이 입으신 옷을 입고 또 정결한 관을 썼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서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단이 고소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완전 무결한 그런 모습으로 아름답게 서 있는 그 모습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은혜는요, 단지 죄 용서함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의 변화를 주신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 거예요. 우리가 변화를 입은 거예요. 용서받은 자는 변화된 자들입니다. We are not just forgiven, we are transformed. 우리는 용서만 받은 자가 아니라 transformed, 변화된 자. 주님의 그 깨끗한 옷으로 입혀주셔서 이제 의의 옷, 더러운 옷을 이제 의의 옷으로 완전히 갈아입은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보신다. 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여기 스가랴 3장에는 십자가라는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은 이제 이 스가랴 이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또한 바라보면서 이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졌잖아요. 우리의 죄가 다 용서함 받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새롭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미리 예언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왔다. 내가 여기까지 왔다. 그리고 나를 하나님께서 에이 더러운 냄새나는 저리 가까이 오지 마. 그런 눈으로 하나님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깨끗한 옷을 입고 관을 쓴 정결한 모습의 성도로 하나님이 보시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더러운 옷은 다 지나가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새롭게 transformed, 변화되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이 8절 말씀이에요. 8절 말씀.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내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싹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싹은요 너무 작은 거예요. 눈에 보일랑 말랑 아무 하잘 것 없는. 그러나 그 싹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는 꿈을 하나님이 꾸셨어요. 그 싹이 자라서, 겨자씨 같은 그 싹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서 공중에 새가 깃들일 만큼 온 세상에 이 복음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퍼질 것을 예언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싹이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싹이 되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속죄의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죄책으로 자유하게 되는 의로운 담대한 자로 살아가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은 이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이스라엘의 가장 번영했던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가장 행복했던, 가장 평온하고 모든 것이 번영했던 그 시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잔치로 표현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잔치인데 부족함이 없는 그 잔치. 마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무성한 모든 것이 풍요로운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주님께서 구원의 잔치를 베푸시고 오늘 이 세상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을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과 은혜의 초대이고 또 구원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우리가 초대받은 자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감격이 참 감격스러운 것이죠.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초대받았고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자다가도 웃을 일입니다. 너무나 큰 은혜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이 자화상, 여러분은 어떤 자화상을 갖고 계십니까? 인생에 대한 자화상, 또 하나님에 대한 자화상, 또 믿음에 대한 자화상이 있을 터인데 때로는 여러분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내 자화상이 무너질 때가 많잖아요. 내가 무슨 자격이 되나? 나는 이렇게 또 죄를 짓고 이렇게 또 무너지는데, 나는 이렇게 너무나 나약한데, 이렇게 메마르게 살아가는데 내가 무슨 이렇게 능력이 있나? 이런 어떤 그런 메마른 자화상을 갖고 살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더러운 옷을 다 벗기신 하나님이 새로운 입을 입혀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자화상의 그림을 완전히 바꿔주십니다. 그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성도가 이런 아름다운 자화상을 갖고 살 때 힘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고 자신감이 있고 익숙함과 자신감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나아가는 이 성도의 자화상을 회복하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는 과거를 묻지 마세요. 이제 옛날 것은 이제 지나갔어요.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입혀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이와 같은 건강한 자화상을 가지고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능력을 나타내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부름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찬양하고 은혜를 나타내는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옷을 입고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백성답게 제사장의 그 사역을 감당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